안녕하세요.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232번째 내용으로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사건이죠. 혹시 이 왕의 이름이 생각나시나요? 네, 사울 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의 출생과 유년 시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영적 지도자로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 늙게 되자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하지만 본문 3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부패한 사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불량한 아들들을 핑계 삼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와 이렇게 요청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늙은 사무엘을 무시하고 그 아들들의 잘못을 책잡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소리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주변 나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주위 나라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자신들도 어떻게 하면 그 주변 나라들처럼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들은 고민하다가 우리도 성공하기 위해서 결국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들처럼 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왕정 체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처럼 힘 있는 왕이 세워져서 군사도 기르고 우리에 앞서 나가 싸워 전쟁에 승리함으로 평화를 이루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꿈꾸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부름과 그 뜻에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 열방 가운데에서 구별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며 범죄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지금 세상 나라들처럼 살아가겠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만일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결국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결국엔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여전히 그 마음과 눈을 세상을 향하여 두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망해가는 소돔성을 향해 뒤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리워져 밟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요구에 화가 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왕을 요구하고 사무엘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원래 없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왕 되었던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다시 고대 근동 지역의 왕과 왕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왕은 신과 같은 존재로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신처럼 경배를 받았던 존재였죠. 결국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원했다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과 같은 왕, 그 왕을 세워 섬기겠다는 바로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마음이 이미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죄악임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심각한 죄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 깊은 보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쾌락, 성공, 혹은 건강, 자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처럼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가장 위대한 왕을 모시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새로운 왕을 요구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질문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악한 요구를 모두 용납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왕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요청은 바로 이 왕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당장의 큰 벌을 받아 마땅한 죄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응답하시되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집 떠난 탕자,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사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확증되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우리가 항상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날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준비하시고 세우고 계십니다. 9장과 10장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한 청년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사환과 길을 나서게 됩니다. 3일을 찾아 헤매도 찾지 못하자 그는 선지자에게 묻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은 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는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성사된 만남이었습니다. 9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을 이끌어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울을 준비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기 위한 그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중에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 하나도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죠. 먼저 사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끊어질 뻔했던 지파였습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선택되었다는 이 사실은 아마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준수했던 사울은 작은 일에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낮추며 겸손할 줄 알았고 함부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새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두 모여 왕을 뽑는 자리에서도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짐들 사이에 숨어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잠시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겸손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능력이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각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적인 리더로 모두 세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왕이 누구인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나 있는 여러 우상들을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온전히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을 따르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세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겼던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모두 제하여 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건강과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 우리가 다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